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 말씀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에 보면은 온 성경 안에 정말로 위대한 글로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이 본문을 정하는 것은 위대한 글 중에 더 특별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 계획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계획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고 또 그 이루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복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로 6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성경 많은 군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복이 함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영적이고 하늘에 관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복이 있고 또한 이 땅에 속한 물질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루시는데 두 가지의 방식의 복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다루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당신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또 최고의 충성을 바칠 수 있는 민족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에게 극진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민족을 택하시고 찾으셨는데 그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오직 참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나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한 민족을 원하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것에 모든 이들에게 약속의 씨를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약속의 씨앗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주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 있는 한 민족을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발견하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세우게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택하여 하나님을 극진히 예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최초의 유대인인 줄 우리는 압니다. 구약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첫 번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의 오분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웃 나라들과 나누지 않고 쌓아두면서 소위 다른 나라들에게 대해서 우월성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들을 주장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네 선민의식이 너무 강한 나머지 다른 이웃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복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식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다루시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던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고 또 그 복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주가 뭐냐면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당신을 극진하게 예비하여 찾으셨지만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겠지요. 그래서 3장 창세기 3장 15절입니까? 15절에서 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이미 얘기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예배하는 것을 실패했고 또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말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복은 성령께 속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요 지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관계를 둘러싸고 우리의 환경들을 지배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낙담할 수가 있고 또 의기소침해서 어떤 심적인 침체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부딪힘이 있고 또 어떤 갈등이 있고 또 나의 어떤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의기소침해서 어떤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늘 경험해보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만일 이런 침체된 상태에서 우리의 영이 강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는 여러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으로서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영이 약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하다고 하면 우리가 삶 속에 늘 경험하는 일할 때는 물론이고 또 일을 하지 않을 때 할지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주 빠져서 불평을 많이 하겠지요. 또 원망을 하겠죠. 또 마음을 잡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체된 상태가 더욱더 자기만 잘수록 우리가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우리의 삶을 실패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서 보다 중요한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재물이라든가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영적인 복이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육적인 복은, 물질적인 복은 구약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실 적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을 실패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은혜와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이 강해진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운행하시고 그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가 아닌 승리를 할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영적인 복은 일시적인 복과는 달라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복은 어떤 일시적인 복과는 전혀 반대의 개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은 속 사람의 복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면에부터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게 되면,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환경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이기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영적인 복은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의 복입니다. 모든 복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럽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복은 인간의 고독과 나만의 소외되었다는 생각과 어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을 몰아내서, 그래서 영적인 복은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내 자신도 그렇고 주위의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삶이 굉장히 알찹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막 요란하고 이렇게 번잡하고 어떤 시끄럽지 않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용하면서도 안정되고 질서가 있고 그러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도둑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요,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생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물질적인 것이 생명에 있어서 우리를 살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그래요. 물질적인 것이 단순히 우리의 환경은 개선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그런 개선은 절대 못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요 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은 물질적인 복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훨씬 더 큰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복은 영구적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물질의 복은 늘 변수가 있어요. 없어질 수가 있고 또 채워질 수가 있고 또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제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우리에게 영구적이고 완전하고 또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영적인 복이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특성상 하나님과 동일시 될 수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즉 신령한 복이 다시 말하면 그 특성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영적인 복은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그 영적인 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영적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옮겨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모든 하늘의 것과 축복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모든 하늘의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모든 복의 소유자이신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누구든지 그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자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4절을 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순위를 따지고 보면은 첫 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안에 있을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사람들, 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수치, 슬픔과 고통,
죽음과 지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따로 구별돼서 흠이 없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그 밭 농사를 조금 지으면서요, 이게 올해도 토마토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는데, 토마토가 막 열렸는데, 이번 장말 때 토마토를 따러 갔는데요, 토마토가 많이 익었는데, 그 중에서 가져올 토마토, 아니면 그냥 버릴 토마토를 구별합니다. 왜요? 가져올 토마토는 빨갛게 탐스럽게 잘 익었고, 또 버려야 될 토마토는 많은 벌레가 먹고 또 장마에 견디지 못하고 썩은 토마토였거든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거둬들일 만한 그런 열매처럼 우리가 탐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열매로 우리가 늘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 있어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해질 때에 육적으로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바울은 말하였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를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